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17년 8월 21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1절 한 구절인데 우리 다 함께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51절입니다. 우리 유다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 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제가 개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이 여호와 집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읽었던 번역 성경은 쉬운 번역 성경인데 다시 한번 쉬운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다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 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용서와 죄 씻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정신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정신과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은 용서와 직접 관계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들의 문제 속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인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용서함, 죄 용서함, 죄를 씻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합니다. 죄 없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자신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들의 라이프를 보면은 분명히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또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지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감사와 기쁨이 오늘 예배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이렇게 축복해 드리십시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그들이 거듭난 자들, 새 생명을 얻는 자들,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들이 서 있는 곳들을 보면은 환난과 질병이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 분명히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보면은 길가와도 같고 돌밭가도 같고 그런 가시밭길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땅에 옥토밭을 만들어내며 또 뿌리며 씨를 전도하며 씨를 뿌리며 전도하며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표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거듭난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질문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마음밭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또 실생활에 직접적인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은 기름 받은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세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왕이 다스렸고 선지자가 다스렸고 제사장이 다스리고 왕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왕이 다스리기 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다윗,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르호보암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솔로몬 왕 다음 때 르호보암 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북이스라엘 남왕국,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분열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솔로몬 왕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 왕이 그 왕국 말년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번영을 이룹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닦아 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번영을 이루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얻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얻게 되었냐면 주위의 암몬, 에돔, 또 주위의 시돈, 헷 여인들을 무려 1000명이나 자기 첩으로 두고 그들과 연애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또한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신당까지 짓게 했습니다.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미리 왕이 되기 전에 그런 우상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이 솔로몬 왕에게는 2번이나 그런 경고를 하셨는데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아라. 금과 은을 많이 소유하지 말아라. 여자 이방신들, 그러니까 이방 다른 나라 여자들을 많이 얻지 말아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말을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그 당시 전쟁을 의미하는 거였고, 금은 보화는 말할 것도 없이 부귀영화에 빠지면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한 이방 여자들을 많이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에 많이 두는 것은 이방의 온갖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에 이방 신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왕권을 뺏어가지고 너의 신복에게 이 왕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언약의 선포는 또한 2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왕권을 뺏어서 너가 너의 부하에게 이 왕권을 주겠다. 그렇지만 이미 너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내가 언약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너의 아들은 죽이지는 않겠지만, 나라를 멸망시키지는 않겠지만 2 나라로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2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만을 가지고 남쪽을 다스리게 되었고, 10지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이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을 받아들이고 말과 금은 보화 여자들을 이렇게 많이 1000명이나 그것도 얻게 되는 그런 우상을들을 받아들인 그 죄 때문에 또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2번씩이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 나라로 나누게 되는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었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회를 또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엄청난 또 우상 숭배를
또 감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징벌하시는데 참 묘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둥 번개를 쳐서 또 하늘에서 그냥 진노하셔서 그냥 우레와 같은 번개를 치게 하셔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천둥 치면 우리 놀래잖아요. 또 무지개가 피면 우리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현장에 우리 가나안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을 징벌하는데 누구를 통로로 사용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거민들을 이용하셔서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70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이기는 장면들을 우린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십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51장 51절은 이제 바벨론 아시리아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586년에 멸망시켜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어느 정도로 그 상황이 심각했냐면 살육하고 아주 그들을 살해하는데 어마어마한 전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 시 사람들의 살해당하고 살육당하고 학살당하는데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51장 48절을 우리 한번 주목해 주시겠습니다. 51장 48절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육하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살육의 현장, 살해의 현장, 학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을 보니까 땅이 그 거미를 토해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7절 28절을 보면은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땅을 더럽히는 자가 받는 공통적인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더럽히니까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땅이 땅을 더럽혔어요. 그런데 그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장면인데 학살과 살육의 현장, 그 땅에서 살육과 살해의 현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오늘 이런 동일한 말씀은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에 이방 우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침통한 침륜, 멸절, 멸망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족들 모두 살해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런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아픔의 현장 가운데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의 말씀의 부르심을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다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과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땅에 우상을 받아들인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의 이런 크나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에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가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로써
이 에레미야서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이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 이곳 하나님의 집,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전에 혹시나도 우상을 들여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몇 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우상을 여기 안에 모셔드렸다면 오늘 우리들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또 에레미야가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또 재난과 살육의 현장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 2장 13절을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그들에게 당하고 있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그들의 살육의 현장에, 또 살해의 현장에, 학살의 현장에, 포로의 현장에, 그 나라 땅에서 쫓겨났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현장 속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두 가지 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악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 원인이죠. 또한 학살과 살육의 현장이 되었던 그곳의 현장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곧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의 죄를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권면하시는 말씀을 무시했어요. 아주 경멸했어요. 하나님을 욕했어요. 이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결과를 보니까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수가 백성의 수와 같다. 그 성읍의 수와 같을 정도였다고 에레미야 2장 2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어느 정도로 섬기겠냐면 성읍 정도의 도시 정도, 성읍의 수와 같을 정도로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성읍의 숫자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 2015년도에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이렇게 체크해 봤는데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영이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천주교인들이 한 300만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한 600만 정도 되고요. 이단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100만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수가 1000만 정도 됩니다. 1000만. 그 중에서 300만을 빼고 100만을 빼면 600만이라는 인구수가 나오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2015년도 통계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00만 기독교인 숫자 중에 2013년도 10월 31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WCC 종교 통합운동본부에서 실시한 WC 정책, 그들이 통합해서 모은 기독교인 또 각종 종교인들이 많이 모였죠. 부산에 2013년 10월에 부산 백스코에서 WC 정체가 있었습니다. 그 정체들이 모였던 정체들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의 기독교인들 교단을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유명한 교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죠. 거기를 한 번 정도 빼보니까 그 정도 인원을 빼보니까 W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을 빼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또 빼보겠습니다. 그 정도 빼면 뭐 600만에서 3분의 1을 빼면 또 뭐 좀 남아있는 숫자를 가지고 그 600명 중에서도 3분의 1을 뺀 나머지 숫자 중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한다면 진짜 참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한다면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도 부지런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의 시대에도 그럴 것 같아요. 참 선지자들은 굉장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선지자들을 매도하고 죽이고 또 그들을 아주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들의 말을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들을 잘 듣지를 않는 경향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풍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니까 방송 설교에 영향이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분별한 방송 설교, 해석되어지지 않는, 정확한 해석되어지지 않는 무분별한 설교들 때문에, 또 성경의 가르침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아 넘어가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식이 자라 있는 이유를 보니까 유튜브, 성경 또 방송 설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졌기도 하지만 또 악영향도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들이 어느 정도 우상을 숭배했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갖다 놓고 이렇게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전에 우상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가 모셔놓고 한쪽에다가 모시고 또 이쪽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거듭났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신다면 혹시 그것은 착각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회개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개하시고 정말 주님 나라를 다시 한번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나 우리 힘으로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 힘입어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 용서함과 죄 씻음의 현장에는 우리 안에, 성전 안에 지금 그 어두운 더러운 우상들을 숭배했던 것들을 싹 씻어내고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우상을 여기 안에 모셔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이렇게 모셔드렸는데 여러분들 힘으로 그것을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아마 그분은 예수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아닌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 씻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들 안에 우상을 싹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우상들을 여기다 섬겼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그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있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불순종할 때는 너희들에게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잠깐 상황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우상들을 숭배했던 솔로몬 왕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안에 우상들을 숭배했던 그 솔로몬 때문에, 그 솔로몬 왕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계속 반복해서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반복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죠. 또 듣는 척하죠. 또 나중에 또 듣지 않게 됩니다. 이걸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속에 두는 걸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축복 안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듯 재난과 학살과 살육의 현장, 포로의 현장, 이런 고통받는 현장 속에서 우리를 두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로 살육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없는 분일까? 하나님의 성품이 한번 딱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은 멸망 이렇듯 단호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구절 성경을 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45절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에레미야 51장 45절에 보니까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또 49절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50절입니다.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칼을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동일한 시대에 같은 사역을 하셨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 우리가 보고자 해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또 그러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스가랴 1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학계 스가랴이죠. 학계 스가랴. 스가랴 1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스가랴 1325장입니다. 1325장 구약성경 132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가 빼앗은 재물이 너희 가운데서 나눌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집들은 약탈당하고 여자들은 강간당할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절반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이 성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셔서 그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 싸우듯 싸우실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산 위에서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둘로 갈라져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깊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그리하여 산은 절반으로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너희는 아셀까지 뻗어있는 이 산 골짜기를 통하여 도망할 것이다. 마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을 피해 도망한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그때 내 주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사람을 거느리고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올리브산이 어디입니까? 올리브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앞에 보이는 감람산이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그 올리브산의 골짜기를 통해서 남쪽과 북쪽을 나누셔서 거기서부터 갈릴리 있는 쪽 아셀까지 골짜기까지 나누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땅,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땅. 그래서 그리심산과 알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땅이요, 에볼산은 뭔 땅입니까? 저주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축복과 저주의 땅 가운데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 주목해 주십시오. 그 골짜기 가운데 너희들이 피할 지진이 있었을 때 우시야 시대에 피할 곳이 바로 그 골짜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저주,
축복 이렇게 두 개는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항상 서 있는 자리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골짜기. 골짜기 안에서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나 예수 믿으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만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저주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의 요지는 뭐냐면 너희가 항상 그 골짜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 가운데 그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산을 한번 이렇게 보면 골짜기의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골짜기는 굉장히 오르기도 어렵고요. 내려가기도 어렵습니다. 골짜기의 상황은요. 비바람이 불거나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물난리가 나면요. 그 골짜기는 범람하게 됩니다. 그 골짜기의 상황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나무들도 굉장히 좋은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골짜기의 상황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산을 오를 때도 그 골짜기를 통해서는 산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길이 아니죠. 골짜기의 상황은 우리 인생길로 따지면 너무 험난한 곳입니다. 항상 가난과 질병과 또 무서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세상과도 같은 골짜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도 골짜기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들은 골짜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질병과 그런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또 마귀들이 다 틈타고 있는 이런 현장에 우리를 하나님께 던져놓으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찾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정말 있어야 될 곳은 고난의 장소인 거예요. 환난의 장소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진짜 있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골짜기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학교의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평탄한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의 속에 들어가면 그 속이 평탄할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다른 사람들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이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잖아요. 삶의 목표가 다르잖아요. 또 통치받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의 배우자들은 주위에 보면은 세상의 통치를 받으니까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표는 어디인 줄 아십니까? 세상과 부귀와 영화입니다. 그것은 지옥이죠. 가야 될 곳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화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과 이견일치 그러니까 화합하지 못하고 핍박당하고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업신여림 당하고 또 그곳에서 피팅계 파이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그걸 꼭 세우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여러분들은 법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신분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의 신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그동안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르다는 것은 그들의 다른 것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다른 부분들을 내가 통치받고 내가 가고 있는 목적과 이 방향이 옳다는 것을 진리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내가 진리에 순종하고 있는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고 어두운 현장에서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흐릿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판이 돌밭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판에 무감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주고 들려주고 방송 맥스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마음이 무감각하고 여기만이 살얼음처럼 차갑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판에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혹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바로 행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죄 용서함 받고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셨다면 여기 안에 성전에 다른 불순물들을 여기 안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이 성전에 그런 불순물들을 불순물들을 그냥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채우듯이 여기 안에 채우고 계신다면 빨리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여기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불순물들을 담으셨다면 빨리 지금 그런 것들을 씻어내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듯 600만이나 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은 이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에 혹시라도 우상이 여기 안에 혹시라도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계신다면 혹시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볼 때 마귀신앙과 같은 거예요. 마귀신앙. 예를 들어서 마귀들도요 지식이 있습니다. 마귀들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해드리죠. 주님이라고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가 구원자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마귀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은 그 전능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불순물들이 섞여서 혹시라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신앙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주일이면 교회를 잘 나갈 수도 있어요. 또 교회 모임에도 잘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성경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형식적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죽은 믿음, 형식적인 믿음들은 전혀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도 그것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생명도 또한 여러분들의 열매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믿음은 늘 말로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형제가 배고프고 자매가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더웁게 하라, 또 말로는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이렇듯 죽은 믿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큰 불행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살육당하고 살해당하는 그런 현장이 고통받고 하나님 땅에서 쫓겨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말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도 골짜기에 우리의 삶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현장, 골짜기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골짜기에서 축복의 현장으로 나올 수 있는가? 골짜기 현장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골짜기에서 어떻게 내 삶이 도망을 갈까? 아니면 이 하나님 기도할 때 이 골짜기의 상황에서 저를 정말 보호해 주시고 골짜기의 상황에서 저를 피신시켜 주셔서 정말 좋은 땅으로 이렇게 가게 해 주세요라고 혹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주를 맞이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짜기의 현장에서 그곳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들의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들의 직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곳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의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은혜가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청함받은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결혼식장에 혼인 예복을 입고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 혼인 예식장에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혼인 예복을 입고 준비되어져서 부르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청함받은 청첩장을 우리에게 띄운 사람들이죠. 너가 신부로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청첩장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 청함받은 자들, 혹시 택함받은 자들은 혹시 적다는 거예요. 청함받은 자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택함받은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또한 택함받은 자들 속에서도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은 또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청함받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문은 극히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에서는 왜 그 문이 좁은 문일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곳이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골짜기의 삶은 누구나 원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골짜기의 삶은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한 자들, 순결한 자들, 하나님의 혼인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의 말씀 속에서, 대화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여기 안에 성전을 모셔서 예수님과 성전 안에 우상을 같이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 씻음과 용서함이 없는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믿음 없는 그들에게 성장하라, 성숙해라, 변화되어라 가르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니고데모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직 회개하지도 않는, 아직 예수님을 구원주라고 마음판에 여기 안에 모셔드리지 않는, 우상을 여기 안에 가득 모셔놓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를 가르쳐서 그를 훈련시키고 변화되어져서 더 성장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위해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비전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너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여기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기 안에 성전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여기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이 예수님을 여기 안에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하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는데 입술로는 예수님을 모셔드렸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저기다 놔두시고 매일 저기다 놔두시고 나와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들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전혀 그들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는 단연코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판 안에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장하라, 변화되어라, 목표를 가져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에 나아가라, 목회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은 마귀에게 그리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들어와 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싹 제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통해서 그들을 살육의 현장, 멸절의 현장, 침륜의 현장에 두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바벨론을 통로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그런 우상 숭배한 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훈련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던데 이제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왜? 많은 선지자들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절합니다. 침륜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의 현장에서. 오늘 만약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불순물들을 여러분들 안에 마음판에 소유하셨다면 빨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회개하시고 주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들은 이미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여러분들 안을 다시 거듭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이 다 용서함 받고 씻음 받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할 때 죄 씻음 받고 죄 용서 받고 따로 또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 되었을 때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들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리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레미야 33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쉬운 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씻어주겠다. 악한 짓을 하고 내게서 등을 돌렸으나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우리 우상을 여기 안에 모셔드리고 있다면 과거의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그 우상들을 여기 안에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용서함 받아야 되며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또 희어질 것이고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즉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시간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돌처럼 굳어져 있던 또 정말 죽어 있었던 그리스도께 무감각한 우리들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